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병은 흑사병입니다.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희생자는 대략 7,500만 명에서 2억 명까지 추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인구의 최대 60%가량이 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 사실 이 흑사병은 정말 끔찍했던 병이었죠. 이런 끔찍한 병이었기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한 여러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홍콩에서 흑사병이 대유행하였고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흑사병의 원인을 이제 연구하였는데 그때 알렉산드로 예르생이라는 과학자도 홍콩으로 건너가서 흑사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흑사병을 일으키는 균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그 균은 이 쥐에 있다라는 사실과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르생과 동료들은 백신을 연구하여서 2년 뒤에 이 과학자들이 항페스트 혈청과 백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항생제가 개발되었어요. 그런데 이 항생제는 흑사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흑사병이 정말 전 세계의 60%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60% 정도의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죽는다니요. 그런데 최대 그 정도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병이 이제는 통제 가능하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흑사병이 전 세계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킬 만큼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항생제 혹은 백신 그 외에도 위생 간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것이 생기면서 이제는 패스트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 것과 유사한 일이 영적으로도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원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야만 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거할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선 19절에 나오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죠.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 그리고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담력이라는 것은 어떤 담대한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늘 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력의 원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두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모든이라는 것과 말하다라는 것이 합성되어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담력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헬라 국가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발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맥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능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하늘 보좌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보혈의 은혜로 죄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은 마치 길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소는요 매일마다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했고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의 무리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피를 가지고서만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지성소와 성소, 매일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마치 쉽게 말해서 두꺼운 커튼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휘장은 지성소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지성소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렸고,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휘장은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마치 휘장은 맨 밑에 줄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살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살길이세요. 살길, 생명의 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우십니다. 그전에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살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메시지를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에는 없던 그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그 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5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영어로 하자면 let us, 무엇을 합시다, 이 권유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건 권유하는 겁니다. 이 권유하는 형태의 원어가 오늘 본문에서 5번이 나오거든요.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려도 안 갈 수 있거든요. 길이 열려도 하나님께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열렸으니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매일의 삶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마음, 온전한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중심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주 아름다운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아니라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달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는 예배하는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요, 지금 제가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드리기에 저 사람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어도 정말 제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섬긴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나 이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만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늘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목회가 사실은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를 세습해서 목회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습이라는 딱지가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이 그 목사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아버님 목사님을 이어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평안하다라고 여겨질 즈음에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실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세습했다고 비난받으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척하려고 이 건물도 보러 다니고 땅도 보러 다니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 왜 개척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었대요. 너 왜 개척하려고 하냐.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습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잘 목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사님 자신의 그런 마음을 굉장히 질책하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너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하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 목사님에게는 개척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목사님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그 욕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 속에 끌어오르는 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는 그 욕망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분이 무서웠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개척함이 아니라 자신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보여줘 보겠다 이런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개척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를 다닙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가정을 섬깁니다. 공동체에서 맡겨진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심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라면 평범하고 문제없어 보이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큰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은 이 말씀인데요. 두 번째로 나오는 권유형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믿으시니 신실하게, 그러니까 즉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중심으로 내가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려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심한 신앙, 그런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충성하라라는 단어, 원문을 보시면요, 쉽게 말해서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어라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도가 죽도록 변함이 없기를, 온 힘을 다해서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까지 1절입니다. 이 부분부터 이 두 줄만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줄 2절인데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충성입니다. 요 충성이라는 것이요, 위에 나오는 이 충성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함없음,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주일 예배 때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평일의 삶에서는 완전히 식어버린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든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든지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온 힘을 다해서 그러한 변함없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늘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한번 확 세우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 확 세운 믿음을 쭉 연결하는 거, 흔들리지 않게 지속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부터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요. 일으킵니다. 하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즉,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졌을 때 공동체로서 옆에 지체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을 신실하게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11절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그 믿음의 뜨거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공동체로서 그 신자가 존재하면, 즉 신자가 홀로 신자가 아니라 함께 신자가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그러한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하라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가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면, 네 번째 권면, 다섯 번째 권면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라, 원어로 볼 때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서로 권하라, 이렇게 요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 결국 뭡니까?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원문으로 보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의 권유형이 이 24절 25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이 될 때,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권할 때, 그럴 때 한 명이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다른 한 명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즉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만큼 함께 신앙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함께 신앙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요, 무엇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며 기도하십니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또한 두 번째 줄,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보통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당부 혹은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간구는 절대 가벼운 주제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존재 안에 굉장히 깊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성도의 하나됨, 공동체로 존재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떠나기 전과 연관되는 것은요,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내가 떠날 것과 대조가 되는 말씀으로서 얼마 후에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뒤집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13절 말씀에서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하는 마지막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신자 공동체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가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보전하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것에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며 지키시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그 하나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이 성도의 하나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하나됨,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되어 공동체로 존재함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도가 하나 될 때, 즉 성도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공동체로서 함께하게 될 때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연약하지만, 둘은 맞설 수 있지만 셋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존재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기도 속에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군들이요, 본국에 복귀한 다음에 전쟁 당시에 경험했던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 등의 감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출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의 진단명이 생겼는데 그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큰 규모의 전쟁과 미군의 복귀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였는데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참전했던 미군들에게는 그 PTSD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군들에게는 이 PTSD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의 차이는 본국 송환 때 사용된 교통수단의 차이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은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베트남전 때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PTSD가 없었고 이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배를 타고 돌아온 미군들은 어땠냐면 수개월 동안 그 배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함께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전장에서 경험한 상실의 아픔, 고통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참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울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시간을 그 배 안에서 몇 개월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니까 그들은 이미 다 그것에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사회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트남 전 이후 비행기로 돌아온 군인들은 몇 개월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깊게 나눌 기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회복하지 못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하게 겪었고 이것은 사회 문제까지 여겨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여러 상황들을 혼자만 품고 있는 것보다 정말 진정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고 서로 정말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들은요, 정말 나를 살리고 나에게 큰 회복과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이 원리가 영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 돌아보고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권면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혹은 영적으로 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해 줌으로 그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의 깊은 고난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또한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목장, 어떤 공동체, 이것이 어떤 의무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을 믿고 이것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한 은혜가 귀한 인생과 가정, 삶의 터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